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청동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넣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라.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것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할 수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은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법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난당하는 것 같이 느낄 때 어떤 걸 느낍니까?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주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본문을 보면 빌라도의 십자가 사형 선고가 내리자마자 이 로마의 병정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가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여러분, 흉포는 로마 군인들이 흔히 입던, 로마인들이 입던 그 옷을 흉포라고 해요. 옷을 벗겼을 때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팬티는 거치고 있잖아요. 실제로 다 벗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벗긴 거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여러분, 어떻게 조롱하는 거예요? 발과 벗긴 채 군중의 시선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가벗긴 채 사람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는, 그 당시의 사형수는 군중들 앞에서 배설을 해야 됐어요. 그죠? 배설도 따로 뒤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최악의 폭력행위입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흉내낸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의 홀을 흉내낸 갈대, 홀이 뭐예요? 왕의 지팡이죠? 그 지팡이에 갈대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호로 주님을 희롱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희롱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총독 관저에는, 그 총독 관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헤롯 대왕의 궁에 있었어요. 궁에. 그리고 그 총독 관저 헤롯 대왕의 그 궁 뒤에 그 로마 군인들이 머물던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지금 그걸 다 발굴했어요. 안토니아 요새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로마의 군인들이 한 600명 정도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명절 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더 많은 군인들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양손에 못을 박고, 어디에 못을 박았어요? 흔히 우리가 손에다가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손이 아니라 손과 손목 요 사이에 박은 거죠.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고.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고 달아버리면 여러분, 그 피냄새를 갖고 벌레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막 몸에 붙잖아요. 쫓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원수산에 한번 갔다 왔는데, 산책하러 한번 갔다 왔는데, 요즘에 가니까요, 그 날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기하고요. 막 달라붙는데, 막 계속 쫓아도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를수록 중력이 가중돼서 하중의 고통을 갖게 되고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조롱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주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도 조롱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 색깔로 된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을 못 구원하는 거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을 살펴보면 누가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형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잠시나마 잊게 하기 위해서 자비의 관행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3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극심하게 고통에 시달리는 자에게 약간의 자비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자비예요. 자비의 그 관행에 따라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겠다는데, 이게 그 당시에 쓸개탄 포도주가 마취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통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왜 안 마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안 마셨을까? 왜 그거를 맛보지 않으셨을까? 왜 마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겨진 그 고통의 잔을 온전히 다 마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안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한 이 고난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당하셨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발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으나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죠?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몬, 구레네 시몬,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고통스러워 했잖아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에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눈이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의 병정은 그 시몬을 바라보고 그 시몬도 예수님과 눈이 아이 컨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구레네에는요, 그럼 어디냐? 현재 어느 나라냐? 리비아 아시죠? 리비아에 있는 수도 트로폴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트로폴리가 바로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언제 흩어진 거예요? 예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흩어져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강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명절만 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명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느냐. 이 요세푸스는 좀 과장되게 기록하긴 하지만 대략 30만에서 50만 명 정도는 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이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장면 아닌가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볼거리죠.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6월절 명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누군가를 보니까 선해 보이는 사람 같은데 왜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 혹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고 있는 찰나에 이 시몬은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들, 이 군인들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시몬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세상 말로 뭐예요? 재수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다가 자기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니 그 상황에서 이 시몬은 예수님의 눈을 봤을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시몬의 눈을 봤을 거고 아마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몬은 어떻게 보면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 참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몬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금은 져서 복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는 더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쓰임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랬지만 나중에는 더 큰 쓰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런 교훈이에요. 가깝게 나아가야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깝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잘났어도 쓰임을 받지 못해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쓰임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지게 된 이 구레네 시몬은 이 계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후에 그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 누가 파송받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사울, 바울이 파송받죠?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어요. 이 구레네 시몬. 우리 관련 구절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이 구절에 누가 나와요? 바나바 나오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와요.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도 알려진 니그로라는 말을 아시죠? 그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리비아에 살고 있었던 흑인 유대인이에요. 그죠? 근데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임과 동시에 지금 누구들과 함께 나와요? 거기 바나바도 나와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리더예요. 그죠? 예언자고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이 구레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고, 그냥 추측해본다면, 제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냥 추측해본다면, 이 시몬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500문도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고 또 돌아갔다 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아주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게다가 그의 자녀 또한 중요한 교회의 일꾼이 돼요. 특별히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재우고, 이게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은 동일 구문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데 누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에서 중요하게 알려진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진 거예요? 마가복음은 바로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사후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몬의 자손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로마 이 네 개의 지역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다 교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로서 알려진 일꾼, 이 루포의 아버지로서 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시몬의 아내 이야기도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시몬의 아내 이야기도.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내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 또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시몬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질 때는 정말 재수없게 억지로 졌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서 자신이 졌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가족의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억지로 시몬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었고, 자녀에게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을 대체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자면 겪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안 가려고 해요. 교회 전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없어요. 왜요? 힘드니까.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어떤 이가 고난을 받더라도 거기에 뜻이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럼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뜻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깨닫게 되면 내가 고난당하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요.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대요. 다소 충격적인 문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뭐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순종하는, 그리고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의 상황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그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론 고난의 상황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나에게 왜 이 고난이 허락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힘들게 하면요, 저는 왜 십자가? 아내가 힘들면 저는 왜 십자가? 자녀가 힘들게 할 때 속을 썩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왜 십자가? 그래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해요. 십자가를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저주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까? 물론 고통 중에 그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고통만으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가져다 줬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고마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가져다 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그런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진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을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들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왜 지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담을 위해 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십자가의 올바른 정의예요.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31절, 38절 여기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혀 끌고 나가니라. 자, 38절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작고 큰 여러 고난들을 각 사람에게서 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목회자입니다. 그게 너무 죄송하죠? 그러나 또 저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순종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서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왔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참된 순종에 이뤄서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기도 잠깐 드립니다. 결단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고난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1분 동안 기도합니다.